예,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 신문에서 칼럼 하나 봤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을 모아서 교육하시는 분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일단 이 청소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내 성인으로 자라면 사춘기라는 걸 겪잖아요. 내가 누구지만 그런 혼란기에 있을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인데, 그 사이에 경험한 게 탈북이라. 이제 북한에서 살던 친구가 이 남한에 오니까 많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거 적응도 쉽지 않은데, 또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도 겪기 때문에 그 칼럼이 주장하는 거는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가 세심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라잖아요. 북한, 남한. 이 나라에게 어디에 통치를 받느냐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보다 하나 더 근원적인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사단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시스템을 도저히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 교육, 철학, 정치, 경제 완전히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사단의 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틀리게 알도록 우리를 딱 가둬놓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죠. 몰라요. 문제는 본인은 영적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게 상실됐다는 건 모릅니다. 마치 북한의 분들이 그런 것처럼요. 또 그 이제 나라에서 오는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음과 생각의 고통 왜 오는지는 몰라요. 병원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줘서 이렇게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근원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병이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냐? 감기나 이런 것들은 모든 병이 거기서 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이 병들어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병은 치료받으면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원적인 부분, 사단의 나라 속에 갇혀져 있는 부분은 우리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성공해서 살고 잘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결국 운명이라는 거에 자꾸 갇히고 반복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가정 가문에 반복되는 운명 속에 갇혀서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남자의 후손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흑암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죠? 모든 남자의 후손은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다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영적 가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면 그게 사람이잖아요. 남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게 예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영적인 과학인 겁니다. 꼭 그렇게 오셔야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예언했다니까요. 구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지왕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이 뭡니까? 그 당시 이제 출애굽 배경인데요. 애굽이 마치 우리가 갇혀 있는 사단의 나라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나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도 인정해서 이 사람 도대체 죄가 뭔지 모르겠다고.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요.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언됐던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사 우리와 함께 하사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를 저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성삼위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마디로 성경은 그걸 보고 화평을 누린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이름을 믿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화평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요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그 비밀을 설명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게 될 것이다. 그죠? 애통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복이 될 것이다. 또 온유한 자, 이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으로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다른 것으로 목마른 자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그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미래를 두고 꼭 붙잡아야 될 거, 이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게,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내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게요. 다른 동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동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그래서 현장에 복잡하던 것도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렇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급입교회가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급입교회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여시는 저 현장을 향해 비추는 것이다. 다른 동기를 자꾸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 있는 거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현장에서 결국에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대열에 서는 겁니까? 복음을 계속 없애는 이 시대마다 복음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누릴 자격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없는. 그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사 감격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저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일단 맛을 잃지 않고 있으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저 흑암의 나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가서 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거기 있는데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을 잃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육신적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주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정 가문이 어둠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 소금으로 있는 자체가, 그죠? 이 지역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소금인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 그러면 드디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 그렇습니다. 썩지 않은 정도가 썩지 않게 하는 소금. 그리고 빛,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빛.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보험으로 통해서 온 말씀들입니다. 이걸 이제 기도해라 해서 주신 게 주기도문인 겁니다. 주기도문이 지금 쭉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런 비밀,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또 일용할 양식을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해달라. 그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거기 또 놀라운 곳이 뒤에 부분에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그 자격과 축복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기억할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인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내일 또 우리 이 시간에 본문인데 이 사단이 간계를 쓴다. 간계는 간교하게 속인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통해서 속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쾌락으로 속이잖아요. 쾌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쾌락을 줘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리도록 간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세상에 눈이 멀어서 이걸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간계를 쓴다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쏜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이런 데 그냥 팍팍 꽂히는 겁니다. 꽂히면 막 여러분 불화살이 어디 나무에 한번 떨어진다 생각해 불이 확 붙듯이 우리를 이렇게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 탈북 청소년들 여기 적응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무장되고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로 무장돼서 저 현장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군사로 무장되어져 가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를 모르는 건 당연한데요. 성도도 교회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무장하고 나가라. 반대로 이거 무장시키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급입교회여서가 아니고요.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소원하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인으로 무장되는 축복을 이 시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말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다 나와요. 또 뒤에 좀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를 속일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비밀 가지고 가면 세상의 소금의 빛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이걸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또 분을 화가 날 수 있죠. 나지만 계속 갖고 있지 마라. 왜냐? 거기에 사단의 불화살이 떨어지면 불이 확 붙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 단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크게 마음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인도받아야 우리가 말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말이에요. 그죠? 화가 나가지고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온데간데 없이 그것 때문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쑥대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기 때문에 그죠?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틈을 주지 않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라. 이건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나 배부르자고 남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남 손해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리는 쪽으로 생각과 선택해라 이 말이죠. 왜냐? 영적 싸움을 염두하고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틈이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필요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갱신하고 그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사단 지금도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도 사단의 악에 속아서 시험에 들어서 그야말로 불신자고 똑같이 사람 죽이는 곳에 자꾸 서도록 속이고 있기 때문에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서도록. 그죠?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25절부터 쭉 이 말 도둑질 나오는 한마디 뭐냐면 다른 사람 죽이는 데 쓰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게 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 살자고 남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저도 그런 체질 하이나 남 이렇게 씹으면요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완전 창세기 3장 남 죽이면서 그잖아요. 막 크게는 유명한 사람들 막 씹으면서 뭔가 돼. 여러분 거기에 조심해라.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살리는 말을 하고 왜냐 틈이 타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에베소서 4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살리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말이에요.
예전에 있던 사람 죽이는 그 대열에 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거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아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그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보이는 걸 잘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 안에 누리고 현장에서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누릴 때 살리는, 그죠? 사단에게 이전 것으로 틈을 주지 말고 살리는 자로, 말도 우리의 선택도 살리는 자의 대열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오늘도 이 아침에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므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